네, 어제 또 하루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게 어, 하십니다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저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수많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잠언 10장부터 이제 22장 16절의 말씀이 끝났어요. 네, 그건 다 이제 솔로몬이 전한 375개의 짧은 경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 게마트리아라는 그, 그, 그 히브리권의 문화에서 쓰이는 이제 그 수사법인데 그 히브리 알파벳에 각자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이렇게 합치면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그 게마트리아라는 숫자를 딱 해보면 375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375의 그, 그 지혜의 경구들이 이제 솔로몬을 뜻한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나 생각이 드는데, 네, 솔로몬이라는 그 게마트리아 숫자를 합치면 375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마 이제 잠언을 편집한 사람들이 아마 그 375개를 맞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 말씀들은 마치 흩어진 지혜의 보석처럼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근데 또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재물, 또 말, 또 분노, 또 게으름, 교만, 관계 이런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한 게 이제 잠언 10장부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이제 22장 10절부터 17절부터 이제 의 내용은 뭐냐면요. 말씀의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이제 지혜자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말하듯이 더 긴 문장과 또 간절한 어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단지 지혜롭게 살라는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그 지혜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속사의 말씀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우리가 단순한 지식들은 알아요. 근데 응용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막 저도 신대원을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신대원 다니고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성경 공부를 심하게 해요. 그 이제 막 그 모든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네. 다행히 저는 하나님이 부태떨감이라서 한 번에 들어가긴 해줬어요. 장신대를. 근데 원래는 막 여러 회 공부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 부태떨감이라 바로 들어가긴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흩어져 있는 이 지식들이 맞춰지려면요,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구속사라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꿰면 그때부터 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혜롭게 살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목적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혹시? 1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네, 오늘 특별히 이제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알려준 후에 이제 특별히 네가 어떻게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 중에 지혜를 듣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건을 해석하게 되고 사건이 해석되면 관계가 보이고 관계를 통해서 결국 내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네, 본문은 먼저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함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듣고 기억하고 말하는 것, 이게 말씀을 붙드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유대인들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머리에다가 이게 딱 붙여놓고 오른팔에 이거 딱 감아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네, 그게 원래는 뭐예요? 너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너 머릿속에 두고 이제 오른팔에 두고 하면서 네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한 건데,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딱 하고 이렇게 감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 통곡의 벽에 머리 막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입술에 함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준비할 때 공부의 과정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시끄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근데 저는 막 입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막 성경 공부한 거를,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이건 이런 거지 하면서 막 하고, 성경 고전 암송도 입으로 계속 하고, 막 노래 부르고 다니고, 노래를 외워야 되거든요. 140개 구절을 노래로 외워요. 근데 사람이 됩니다. 네, 노래를 외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구절은 새우깡 노래에 막 들어있어요. 그럼 새우깡 노래를 막 부르면서,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110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외워져요. 근데 안 까먹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 곳 토시도 안 틀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게 해주십니다. 근데 막 저는 시끄럽대요. 그래서 너 나가서 공부해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기억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의 도서관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계속 그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까먹어요. 근데 지금 많이 까먹었죠. 그냥 반복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말로 꺼내야 돼요. 계속 인출을 해야지 우리 기억이 더 길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네, 정보가 아니고 생명이 담긴, 구원의 생명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뢰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말씀은, 네, 마바라는 말을 주로 썼는데 여기서는 바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믿는다를 넘어서서 완전히 기대고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기대고 의지한다. 그러니까 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안식하는 상태, 네, 입니다. 네, 안식이란 말 아시겠죠? 하나님 품에 안기셔요. 하나님의 안기도록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하고 전적으로 막 기대서 서 있게 된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정보로만 받아들이니, 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팍팍.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런 건가요?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있느냐. 네, 띵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평소에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닥치면 여지없이 드러나죠. 저는 그때가 생각나요. 네, 저희 아내가 저를 내어쳤을 때, 네,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앞이 깜깜했어요. 네, 신대원 다니고 이런 거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다 그랬고, 제가 그때 당시에 또 숭실대 기독교 학과를 들어갔거든요. 대학원으로 한 번 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고, 제가 오죽하면 제가 절대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엄마, 제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는 뭐랬냐면 시편 23편을 계속 외워봐 이러는 거예요. 그때 같으면 저는 원래 어머니 말 잘 안 듣거든요. 왜냐면 엄마는 맨날 바른 말만 해요. 옳은 바른 말, 옳은 개소리 이런 것만 하세요. 그냥 저는 전화하면 기도하니? 기도했니? 네, 기도 많이 해. 말씀 많이 봐. 공부 열심히 해. 아니 그걸 내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저도 이제 그 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날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23편을 외웠더니 겨우 하루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이게 어떻게 저한테 위로가 되든지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네, 사모님, 네,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밖에 없구나. 네, 그것만 외워도 막 이렇게 사라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해 왔던 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세보증금 사건을 겪으면서 아 우리가 그거 이게 전세사인데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우리 실체고 결국엔 그걸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결국에는 그것도 막으셔서 돈을 미리 받는 것도 막게 하시고 다 해서 여기 오기 전까지는 네, 풀어지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되게 신묘막측하잖아요. 네, 안 그랬으면 네 이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다른 집을 전세를 했어. 전세를 하면은 거기 또 빼고 하는 게 뭐 또 이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거를 풀 때까지 그냥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게 또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건을 허락하시고요. 네, 그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사에 또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이 들리면 사건이 해석되고 사건이 해석되면 사람이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게 저의 죄입니다. 내가 해석이 안 되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저의 것만 나옵니다. 라고 의뢰하시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적용 질문은 나는 말씀을 지혜로만 듣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의뢰하게 하는 도구로 됐습니까? 네, 말씀이 내 사건을 해석하게 하고 관계를 보게 하고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알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지금 내게 주신 사건 속에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라고 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걸 가지고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압제와 분노로부터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탈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분노하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조종하거나 또는 두려워해서 거기에 당하고 살거나 이렇습니다. 네, 어느 쪽이십니까? 네, 조종하신 쪽이세요? 네, 당하는 쪽이세요? 저는 당하는 쪽. 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저도 조종해요. 제가 안 하고 이렇게 버티면 또 이분도 이제 저한테 이제 은근히 조종 당하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그래요. 네. 선한 것이 없습니다. 네. 100% 당하지도 않고요. 100% 조종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주인 되는 거죠.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건 뭐예요? 압제하거나 분노하거나 둘 중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노로 자기 인생을 방어하고요. 남을 누르고 정죄하기도 하고 서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노를 품는 자의 히브리어는요. 이제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것이고 지속적이고 제어되지 않는 감정의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쏟아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울분한 자는 억울함이 쌓여서 원한과 분노 이게 성향이 된 사람이에요. 네, 뭐만 해도 신경이 되고 화가 그냥 막 조금만 해도 팍 터트리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 쌓여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것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삶에 그 모든 것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고, 내가 망가지니까 내 자녀도 망가지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도 망가지고, 가족도 망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하세요. 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 죄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신원하신다. 네, 빚을 서줘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망했든, 뭐 분노를 해가지고 쏟아가지고 이렇게 뭐 모든 걸 어그러뜨렸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 없이 분노하면 그게 결국엔 자기 의고요. 네, 자기 우상입니다. 네, 분노도 자기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네가 왜 안 해? 라고 하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분노와 억울함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려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는 것이 구속사의 눈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내 삶을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자, 울분하는 자와 가까이하며 그 행위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 속에서 나의 자기의와 자기 우상은 무엇입니까? 네, 세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네, 26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네, 사람과 손을 잡고 빚 보증을 서지 말라 하시고, 네, 갚을 것이 없으면 침상까지 빼앗길 것이라 하십니다. 저는 이제 빚을 줄 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복인 것 같아요. 네, 보증 서는 것도 참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에는 이건 이렇게 될 거야라고 나 자신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성경에 안 써 있어도 우리 어른들이 다 말하는 거잖아요. 보증 서지 마, 절대 서지 마라고 하는 게 또 이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네,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뭐라 합니까?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옛 지계석이 뭐냐?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땅을 다 이제 점령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각 지파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아라고 지계석들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경계를 넘지 말라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은 약간 우리 한글말로 번역되면서 좀 더 의역이 된 거고, 원어의 뜻을 보면은 게브올람이라고 하는데, 네, 영원한 경계라는 거예요. 네, 지계석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지계석만 우리가 안 옮기면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영원한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영구히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그 자리를, 네, 너희 마음대로 옮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토지의 경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책임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경계선과 그 자리를 주셨죠.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고 더 나아 보이는 자리를 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얘기하고 또 효율을 얘기하면서 경계를 다 없애려 해요. 네,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남자와 여자 이런 거를 넘어서라고도 막 하고, 네, 결혼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쉽게 넘나드는, 네, 우리 이 세대가 되었어요. 그게 세상에 요새는 다 그렇잖아, 요즘은 다 그런데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하신 경계와 질서를 넘어가는 일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옳고 그름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면 결국 모든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왕 앞에 설 자격이 있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능숙함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분별과 순종입니다. 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실력이에요. 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게 비범함이라 하시잖아요. 네. 평범하게 내가 그 자리 지키면서 그 자리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게 능숙함입니다.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고 실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속사의 말씀처럼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고 자리를 떠나지 말고 말씀의 자리에서 견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질서와 정하신 자리,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자리와 관계, 사명을 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맡겨주신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지금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의 보증을 서는 삶, 영원한 경계를 옮기는 삶은 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잠언은 단순한 인생 지침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의뢰하게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지혜를 깨달아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이 나를 회개케 해서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간직이 되고 입술로 선포되어서 하나님 의뢰하는 인생, 곧 왕 앞에 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